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에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가난과 절망 속에서 자라고 태어난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같은 형편이다 보니까 두 청년이 어렸을 때부터 참 이렇게 잘 어울리게 된 겁니다. 형편이 같다 보니 서로 위로가 됐겠죠. 그런데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막노동이라고 하죠. 그런 일들을 해야 됐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근근하게 살아갔던 두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요, 입버릇처럼 한 청년이 계속해서 이렇게 입에 달고 살았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살았냐면,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절망이냐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살았답니다. 입버릇처럼 계속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늘 뭔가 이 친구 마음에는, 이 청년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삶에 대한 어떤 허무감과 또 삶의 형편에 대한 신세 한탄,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신세 한탄하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또 보신 분 계세요? 그분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신세 한탄한 분들의 좀 특징이 있죠. 그분들이 신세 한탄하면서 주로 뭐 하던가요, 여러분? 보신 적 없으세요? 옛날엔 저는 좀 봤거든요. 신세 한탄한 분들 보면요, 항상 쩔어 계시더라고요. 쩔다는 말 모릅니까? 뭐에 쩔어 계세요, 여러분? 항상 보니까요, 술에 쩔어 계시더라고요. 부어라 마셔라 술에 쪄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하겠습니까? 분노를 누구에게 표출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상황이 그럴지라도 본인이 뭔가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요. 신세 한탄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또 이렇게 해코지 하는 분도 계시지만, 신세 한탄한 분들 보면요, 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참 힘들게 하고 괴롭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신세 한탄을 하고 하다 보니 늘 부어라 마셔라, 방탕한 삶으로, 생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늘 어디에 그 길을 계속 가다 보면 주로 어디에 연루될까요? 인생이 결국은 범죄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루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여러분, 두 청년이요, 어느 날 똑같이 또 이렇게 일을 끝나고 또 이제 방탕한 삶으로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술집을 찾아갔겠죠. 근데 그 가는 길에 아마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작은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교회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 교회 입구 쪽에 어떤 플랜카드가 하나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 플랜카드에 뭐라고 붙여져 있었냐면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던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문구가 크게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고요, 한 청년이 마음에 찔린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지금 늘 삶을 한탄해하고 어떻게 보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늘 찌들은 삶을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구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게 가슴에 강하게 부딪힌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같이 가는 친구에게 얘기한 겁니다. 야, 오늘은 우리가 술집 가지 말고 한번 이 교회 들어가서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자. 집회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요, 한 청년은 그 말에 찔려가지고 교회로 들어갑니다. 근데 한 친구는 아니야, 무슨 소리야, 교회를 왜 가?
그럼 너나 가! 이렇게 하고 한 청년은 어디로 갔겠어요, 여러분? 여전히 술집으로 가게 됩니다. 놀랍게도요, 여러분, 두 청년은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갈라진 거예요. 더 이상 함께 다니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한 몇십 년이 흘렀죠. 한 청년은, 여러분, 그 술집으로 갔던 청년은요, 인생에 어떻게 됐냐? 결국 감옥에 갇히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범죄자가 되었고, 감옥에 갇혀서 집행을 받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신문 가운데요, 이렇게 방영하는 거예요. 신문을 보고 있는데 봤더니 대통령 취임식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대통령 취임식에 보니까요, 이 대통령이 많이 본 친구예요.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몇십 년 전에 교회 앞에서 갈라졌던 그 친구. 자기하고 같이 방탕했던 그 친구는 그 즉시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드린 이후로 그 인생은 달라져서요. 교수가 되었고 정계에 들어가서 결국은 뭐가 됐냐? 여러분, 대통령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인 제임스 에브리엄 가필드라는 대통령입니다. 반대로 그 친구는요, 결국 감옥에서 울면서 그 신문을 보고 눈물로 울면서 했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요, 인생에는요, 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이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 길은요,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고 걷느냐는요, 여러분 삶에, 우리의 삶에요, 많은 방향과 결말을 완전히 다르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시편 1편을 통해서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제가 있습니다. 시편은요, 여러분, 의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여기서 도덕적, 윤리적, 자기가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의인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3장을 전체를 보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심지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죠. 오히려 죄를 범함으로써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누구를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악인은 누굴까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요, 항상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두 가지 의미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성경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안에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고 구원받기 위해서 주셨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궁극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앞으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전제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선택의 갈림길에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항상 두 가지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을 하는 그 몫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뭐를 가져온다고요? 결말을 가져옵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인치심 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궁극적으로는 절대 실패할 수 없고 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삶은, 육신의 인생은 얼마든지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두 가지 갈림길이 있어서 그 속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육신의 삶은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고 여러분 악인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앞에도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어느 길을 지금 가고 있느냐? 어느 길을 지금 걷고 있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봤더니요, 의인의 길은 뭐냐? 복 있는 사람은 같은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 의인은 같은 말인데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 성경의 원어를 보면요, 지금 이 죄인, 악인들의 길, 꾀를 따르지 않고 길에 서지 않고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이요, 죄가 점진적으로 더 악해지고 있는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 의인은요, 점점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칭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함께 받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성화입니다. 여러분, 그건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자, 여러분, 동전 앞면만 있으면 그 동전은 어떻게 돼요? 불량이죠.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착각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구원가들이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칭의로만 자꾸 구원받은 걸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칭의받은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내 삶이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인의 길을 걷고 있지 않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구원 못 받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너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너 구원 받은 거 어떻게 확신해? 여러분 사실은요, 웃기는 행위입니다. 사실은요. 왜 그렇죠?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 손에 있는데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것을 고백이나 어떤 행동을 보고 그 사람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양심에 성령께서 외침의 소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하죠? 알려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인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요, 왜 여러분 삶을 자꾸 점검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말 안다면, 성화된 의인의 칭의가 됐다면 성화의 과정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그런 일들과 그런 열매가 안 맺었다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회심하지 않은 겁니다. 생명이 없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성경을 읽고 있지만, 기도는 하고 있지만 구원 못 받은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다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도대체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가? 의인인가? 그러면 어떤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요? 의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의인의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와 여러분 뭐죠?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죄의 흔적이 우리에게도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정말 악한 모습들을 얼마든지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말은요. 근데 그 죄가 점진적으로 어떻게 된다? 깊어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성령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왜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뭐를? 짓지 않도록 막으려고 마음을 주시고요. 회개하도록 자꾸 마음을 주시고요. 말씀 앞에 서도록 돌아오도록 돌이키도록 뭐 하십니까? 말씀도 주시고 마음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자꾸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놀랍게도요, 구원받았다면서요,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점점점 더 많이 깊은 죄로 간다? 착각이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오늘 그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첫 번째가요. 두 번째 의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2절에 얘기하십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할 수밖에 없다고요. 왜? 주님께 이미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우리는 뭐죠?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니라.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 되신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수밖에 없으면 말씀을 뭐예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타의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100% 완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그 교만한 자리에 죄를 짓는 자리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거기에 무감각하게 그 자리에 계속해서 속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연약하기 때문에 속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대로 늘 침투돼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우리도 배겨있기 때문에 그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몸쓰는 것들이 많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또 우리가요. 그런데 그 상태로 끊임없이 계속해서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요. 사건으로 깨닫게 하시고요. 어려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인내하게 만들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하셨잖아요. 아버지 곁을 떠난 그 탕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돌아옵니다. 그렇죠.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 그 비참함과 그걸 깨닫고 나서 자기가 죄인이고 비참함을 깨닫고 나서 뭐요? 아버지께 가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걸 깨달았죠. 그러니 여러분 그 탕자가 뭘 선택합니까? 돌아오는 걸 선택하고 돌아오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돌아오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없어요. 회심의 은혜가 없고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요 의인이 무엇인지, 복 있는 사람은요, 의인은요 제 길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 계속해서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계속해서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몇 년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어떤 분은 10년 그대로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어떤 분은 일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는 그날 돌아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미 돌아왔다면, 이미 구원받았다면 아직 아닌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어떻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저를 돌아봐도요. 제가 고1 때, 중3 때 예수님을 물론 믿고 회개하고 회심을 했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요. 제가 언제 완전히 변했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완전히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여러분 주로 아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거의 깨워서 교회에 올 겁니다. 맞죠? 스스로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일날. 제가 어떻게 변했냐. 제가 먼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앉아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요. 네, 그래, 맞아요. 성환이 말이 맞아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이 어찌 이렇게 단지요.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교회가 우리 교회 이 본당보다 훨씬 좁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도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점심을요 그냥 여러분 그런 거 안 해보셨죠? 큰 판짜대기를요 요 위에다 올려놓고 식사 같은 걸 했거든요. 나무판을 큰 거를 요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냥 거기서 밥 먹고 그랬어요. 그런 것도 전혀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밥 먹는 것도 행복하고 심지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교회 가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게 너무 그냥 즐거운 거예요. 왜?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예배드리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삶에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지배되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단지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깨닫는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의무적이고 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어 사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 속에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감사와 기쁨과 평안, 사랑 안에서 나오는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사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기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요, 삶의 방향으로 온전히 나침반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고 살아내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의인임을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은혜를 모르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는 분 계시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불쌍한 인간은 세리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왔던 그 세리가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 나름대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 나름대로 말씀대로 온전히 산다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 어디에서 삽니까? 365일 거의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지 않아요? 성전이 있겠죠. 그러면 뭐 하냐고요, 여러분. 성전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대제사장 일가가 뭘까요? 예? 일가가 뭐예요? 맨날 예배겠지. 뭐 그 당시 제사가 예배니까 맨날 예배 드렸겠지. 그럼 예배 드릴 때 뭐 했겠습니까? 뭐 찬송도 하고 찬양도 하고 시편도 읽고 성경도 읽었겠지. 여러분 그 모든 행위를 하면 뭐 하냐고요? 생명이 없는데요.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는 여러분 진짜 모든 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고 있는 그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는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실수를 범하고 있다면 저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나이지리아에서 지붕이 없는데도 비 맞아가면서 여러분 테러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분들이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붕이 있으면 뭐하고 좋은 환경에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더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을 걷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는데 무슨 위기입니까, 그게? 나이지리아가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위기가 아니라고요. 전쟁 속에서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이 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가장 좋은 환경에 있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있는 우리가 가장 큰 위기예요, 여러분. 깨달음도 없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보면. 회개가 없는 겁니다. 돌이키지를 않아요. 모든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탓, 정치 탓, 경제 탓, 환경 탓, 누구 탓.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은요. 정치 문제입니까? 진짜? 여러분. 목사들마저 이제는 정치 문제랍니다.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한번 세워봐야 됩니다. 생명의 원천인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자기 때문에 말씀 안에 온전히 뿌리 내린 자기 때문에 어찌 말씀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면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잘 되어지고 성공하고 일이 잘 되어지고 건강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내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여러분 그게 올바른 하나님의 열매지
보기에는 건강하고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보기에는 똑똑하고 보기에는 좋은 배경이며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이게 없다면 여러분 악인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말도 그런 의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형통해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내 내적으로 영적으로 외적으로 온전한 평안과 평강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영적인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형통해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비유하십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의 길은요, 결국 뭐 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시죠? 인정 안 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력이 전혀 없는 빈 껍데기인 거예요. 딱 그거와 같죠. 종교생활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빗대셨잖아요. 뭔 무덤? 예? 똑같은 말이에요. 종교생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 바람이 나는 겨. 생명이 없어요, 겨는 여러분. 뿌리도 없고요. 악인은요, 결국 근본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아무리 좋게 잘 살지라도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5절과 6절은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최종 결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뭐 하신다?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망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얼마나 어떤 길을 진짜 걷고 계십니까? 안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정말 그렇습니까? 글쎄요, 모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지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아, 영접기도 했으니까요. 아, 제가 교회 나왔으니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물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확신한다는 거, 글쎄요, 감정으로 확신하는 게 확신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고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뭐 하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요? 성화의 과정, 의인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저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근데 삶은 악인의 길을 살고 있어요. 물론 한때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글쎄요, 여러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확신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삶대로 살아가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목표와 쾌락을 쫓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싸구려로 만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요, 진짜 값싼 구원으로 만들지 마세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꼭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앉아있는 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고요. 잘못된 선택과 삶의 방식을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있다면 돌이키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결론입니다. 의인의 길은 근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 운동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한 신체로 점진적으로 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요. 힘을 주실 건데요.
그러나 뭐 하신다고요? 동행하십니다. 우리하고 함께 하시지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기를 애쓰며 매일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루틴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만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그 길을 가도록. 근데요, 함께 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언젠가는 하시겠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 앞에서의 장면을 잘 아시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는 왜 가만히 서서 있느냐? 뭐 하라고 하시죠? 물에 들어가라. 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가라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들어가라 해놓고 밤새도록 조금씩 가르셨습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갈라놓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셨죠? 들어가라. 그래서 모세에게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을 봐라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열을 내셨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부드럽게 얘기하시는 장면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너는 가만히 있느냐? 들어가라. 그때 모세가 들어가서 기도할 때 성경에 자세히 읽어보세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러서 조금씩 갈라졌어요. 영화처럼 한 방에 갈라진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전쟁하시는 장면들 아시죠? 아멜렉과 싸울 때 여러분 장면 아십니까? 모세가 뭐 할 때? 팔을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팔 올리면 능력이 커졌다가 팔이 내려가면 능력이 작아졌다가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기고 지고 그런 겁니까? 손이 짧아졌냐고 하시던데 내 손이 짧아진 적이 있냐? 이렇게 하시던데 성경에.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보면 꼭 모세가 좀 약간 기도하는 게 아니고 벌 쓰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능력이 없으십니까? 모세가 그렇게 안 해도 사실은 이길 수 있게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성화의 그 은혜 속에서 뭐 하기를 원하신가? 믿음으로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독불 혼자 그냥 하나님 다 가르고 혼자 다 뭐 하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독단이에요. 근데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함께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인의 길을 가기를 소망하고 애써야지만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의인의 길을 안 간다는 얘기는 두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악인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디에 걷고 계신지 깊이 생각해 보세요. 깨달음으로 끝내지 마시고 능력이 없다면 능력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결단하시고 돌이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탓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찾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두 가지 길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진 몸의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내 제약됨과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의인의 길을 걷기보다는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 나올 때 기뻐함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이제는 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길을 향해 하나님 조금씩이라도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들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인치셨다는 건 변화되는 것임을 꼭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